우리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처음부터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방편에 우리를 묶어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긍휼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8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좀 새로운 시리즈를 하려고 해요. 성막 시리즈는 똑같이 가는데 무슨 이야기냐? 이제 제사장 의복을 하나씩 우리가 알아봄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사장 그 의복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의복이 총 10가지거든요. 그래서 10번에 걸쳐서 제사장 의복을 하나하나 우리가 영적인 의미랑 대조해가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제사장의 그 의복 이 10가지를 모두 마음에 두시고 기도할 때 은혜 속에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입은 그 의복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영적인 표지로 두고 은혜를 받으면 또 영적인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제사장의 관입니다. 관.
이 관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거창해 보이잖아요. 우리는 관하면 면류 관 그리고 왕좌의 관 이렇게 크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 직분을 행하면서 그 금관이라느니 아니면 높이 솟은 그런 관은 어울리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이 썼던 그 관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 셰프들이 썼던 그 빵모자 같은 거 있잖아요. 하얀 두건 같이 생긴 거 그것에 거의 가깝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그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관의 의미가 중요한 거지 관의 모양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관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지 하나의 그 모자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창이 없는 모자 말이죠. 자, 이 관은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와 연결되어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가 나와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관은 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모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관은 구원의 투구를 상징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구원이라는 개념이 머리에 씌워졌다는 것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말이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머리에 씌워졌다는 것은 구원이 이성과도 굉장한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아니, 구원은 무지한 자들도 그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그 무식자들도 하나님의 은총만 임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무슨 구원이 이성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즉 지식과 왜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이성이 구원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과정에 보면 틀림없이 지성이 설득되는 그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없이 무작정 믿는 구원의 관계는 샤머니즘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무속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인지한 것들을 그냥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옛날 할머니들이 항아리 앞에서 혹은 달을 보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것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것이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구속에 대한, 성경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 히스토리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설득을 해서 정말 이것이 내게 일어났단 말인가, 정말 이것이 내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내게 지적 동의를 구하면서 신앙의 그 구원의 도를 깊이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이 머리에 씌워졌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그 뼈대를 교리에 세워놓으면 참 좋습니다. 성도가 교리 공부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여기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귀한 성도님들이요, 성경에 대하여 혹은 기독교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연구하는 데 있어서 게을러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도 생활에 게으르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하려고 해요. 말씀 생활에 게을러진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인정해요. 그래서 그것을 읽어요. 많이 읽는 분들은 이렇게 정말 많이 읽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도 읽는다고 하니 대단하신 분들 같아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하루에 한 장을 읽든 여튼 꾸준히 성경의 그 루틴을 정해서 읽는 분들도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 이것은 구원을 받기 전에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큰 도전을 줄 것이고, 또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기독교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추천해 드리는 게, 여러분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 존 오웬 목사님이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모든 책들은 뭐든 좋습니다. 한 권을 붙들고 그것을 성경을 읽듯이 계속 읽으시면 참 여러분 영혼의 유익이 될 것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 한글인데 제가 라틴어를 사전을 보고 번역해서 읽으라는 것도 아니고, 한자를 이걸 찾아서 읽으라는 것도 아니고, 영어를 읽으라는 것도 아니고, 많은 친절한 학자들이 이런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책을 다 한글로 번역해서 우리 앞에 딱 놓았는데 그걸 읽지도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게으른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책들을 촘촘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으면 참 우리의 구원을 밝게 빛나게 해주는 은총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구원은 거저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투구로 표현되어졌다는 거, 구원이 관으로 표현되어졌다는 거, 이것은 신앙생활이 틀림없이 이성의 설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니 게으르지 맙시다. 공부하셔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공부하셔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공부하지 않고 구원에 매진하다 보면 그냥 샤머니즘의 무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구원에 대하여 계속 고민하기 원합니다. 죽을 때까지 구원에 대하여 고민하고, 이 구원의 도가 내 삶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저 비행기 티켓 마냥 내 주머니에 있으니 나는 언젠가 구원 받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였어요. 이루다라고 했으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루어질 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도 맞잖아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아직 구원받지 않았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천국 갈 때까지 모른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안에 시민권은 있지만 그 시민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을 검증도 안 해본다면 이건 얼마나 게으른 것입니까? 누굴 믿고 그냥 이렇게 때 되면 구원받겠지라고 타는 것입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수많은 세월 가운데 먹고 입고 살아가고 병원 가고 이러한 일들에는 마음을 다 쏟으면서 사시면서 영원한 영생에 대하여는 그냥 마땅히 받을 것 같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가짜가 진짜같이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꽃도 그렇고요, 금도 그렇고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가짜라고 발견이 됐을 때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금을 팔러 갔단 말이죠. 근데 가짜인 거예요. 그러면 그 누구한테 속상하다고 이야기해봐야 무슨 도움이 있습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미리 그것이 진짜인지를 확실히 검증을 해서 내 힘들 때에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문 앞에서 여러분 망신당하면 그때는 망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의 도, 정말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이런 지성의 도움을 받아서 더 구원의 길을 견고히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루를 살아갈 때 구원의 도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